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는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축복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축복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성경 말씀이든지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할 수 있고 또 그 축복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유다를 축복한 야곱을 보게 되고요. 저주하려는 사탄을 축복으로 바꾸는 욥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사탄은 이 욥의 인생을 저주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기를 바라는 그런 사탄의 강력한 몰아붙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욥은 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바로 그 욥은 예수님의 고난받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주가 목표가 아닙니다. 저주하기 위해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고백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선포하고 또 샤우팅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복과 화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의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룰 때는 화 있을진저 하는 그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지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또 며느리 룻을 축복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보면은 부모 공경 하는 그런 주제로 특별히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며느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것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룻기가 기록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어가는 특별히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가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족보가 이어가는 놀라운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족보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그 도덕과 윤리의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축복.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는 준비 과정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해요. 그래서 아무개 그러면 아무개에 대한 그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아무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저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저에 대해서 기대를 아예 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 관계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또 뭔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바라보지 않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성장을 하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름을 떨치고 유명해지고 보란 듯이 뭔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자가 들어가는 그런 부모들은 완전히 계급장을 단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든지 그 아이를 얘기해 볼 기회는 없을까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그 기대를 하면서 이제 키우고 그 기대에 부응이 될 때에 그 마음이 그 흐뭇한 거죠. 근데 기대만큼 이루지 못할 때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기대만큼 잘하지 못할 때에 실망을 하게 돼요. 자,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을 안겨주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셨을까? 기대만큼 그 일들을 이루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때에 어떤 것 같습니까? 그 기대만큼 부응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에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딱 오시면 지금 왕궁에 그 왕하며 또 신하들 하며 그리고 관리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게 지내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오시면 다 평정할 줄 알았어요. 평정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왕궁을 쳐들어가지고 왕궁을 들러엎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모든 걸 멋지게 다스려 주실 거라 그런 기대를 한 거지요. 그런 기대를 한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메시아하면 그런 정도로 그 통치해야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그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왕만큼은 돼야 돼. 다윗왕 그 이상이 되어야 메시아라고 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왕이 얼마나 통치를 잘했습니까? 영토를 최대로 넓히고 그리고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감히 이 다윗을 건드리지 못하고 아무튼 이 다윗의 그 시대 속에서 부흥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국을 메시아가 오면 다시 재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그 통치자로서 메시아의 역할을 기대를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선지자 중에 예전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보는 거지 그가 메시아라고 지금도 안 믿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는 아주 우습기 짝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종교로 사람들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우리는 둘째치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어땠는가, 그 기대에 부응을 했었는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선포를 할 때에 세례 요한을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요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주목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해 보면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존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걸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두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께 여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서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이제 이걸 이제 가서 질문한 거예요.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질문을 왜 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메시아가 맞느냐, 아니면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되느냐, 딴 분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한 그 이유가 뭐겠냐 말이죠. 근데 그때 마침 21절에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누가복음 7장 이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병자들을 많이 고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악귀 들린 자 고치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했던 그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현장을 요한의 제자들이 다 본 겁니다. 현장을 다 보여준 거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에게요? 너희 선생님, 말씀하신 그 선생님에게 알려라. 뭐라고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마땅히 하고 계시고 하고 있는 일을, 예수님의 기본 사역을 있는 그대로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3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무하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실족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망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뭔가 짠하고 보여주는 게 좀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병자들 고치고 하는 건 뭐 그런 대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그거 뭐 좋은 일인데 그 앞을 못 보던 분들이 앞을 보게 되고 귀신이 나가게 되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그 왕을 끌어내리고 그 왕을 야단치고 신하들을 야단치고 뭔가 부정부패 있는 그런 것들을 싹 도려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병자들 고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하 이제 예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아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이게 내가 생각하기엔 이래야 메시아인데 이게 아니다 하는 거를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가서 알려주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왕을 물리치고 왕이 앉은 전능한 왕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심지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요한이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딴 사람들은 그렇게 가서 질문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딴 사람은 해도 요한은 안 해야 되는데 요한도 그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정확하게 보고 깨닫는 자가 잘하는 것이고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봐야 된다고요? 메시아로 정확하게 보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22절 말씀.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뭐를 알리되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가 보고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메시아의 그 사역은 이런 거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22절 말씀을 잘 보면 앞부분에 보면은요. 앞부분 맹인으로부터 보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 걷고 이제 병이 낫는 거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들어요. 그리고 누가 살아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요한에게 이렇게 알려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표면에서 이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병 고쳐주는 사람으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살아난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병자가 고쳐지는데
뒤에 말씀 하반절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이 증거된다. 진리가 증거된다. 기쁜 소식이 증거된다. 바로 예수님이 증거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실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냥 보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저 왕궁에 가서 왕도 막 야단치고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신하들이 예수님 앞에서 발벌 기고 막 사기치고 막 저 백성들 얼르고 뺨쳤던 그런 관리들이 그냥 엎드려 빠쳐하고 뭐 원산 폭격하고 막 이런 소식이 들리면 역시 메시아는 메시아다. 그러고 아마 요한도 막 병 고친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거 봐라 메시아는 이런 거다. 제자들아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가서 이렇게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보면 병자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하실 일인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어떻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표면으로만 보면 기적을 베푸셨네 이 정도로 끝나는데요. 이 표면 속에서 이면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 오신 거고 우리 예수님은 이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기대했던 바가 우리 예수님이 번쩍번 정치, 경제, 문화 뭐 등등 뭐 쭉 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막 개혁이 일어나고 막 뭔가 번쩍번쩍하고 뭐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다 바꿔놓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전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실족하는 거예요. 막 실족. 예수님이 별거 아니요. 예수님이 와봤자 뭐 병자만 고쳤대. 뭐 이런 정도로 하면 이거 완전히 실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봐야 뭐 달라질 게 있어? 뭐 달라질 게 있어?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야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번쩍해가지고 갑자기 막 사업이 막 그냥 뭐 돈도 잘 모으지 못했는데 예수 믿는 순간 막 기도하는 순간 막 쏟아지고 통장에 막 입금이 되고 외상값이 들어오고 막 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니고 막 사람들이 다 보면 다 존경한다 그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나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살게 됐대. 그 보니까 뭐 다 삶은 다 거기서 거긴데 내가 영생을 얻었대. 그게 뭐 대수인가? 그러면서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내 삶 속에서 일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표면적인 그런 기대값을 가지고 그거 아니면 아냐
그러면 뭐 당장 실망하는 겁니다. 당장 실망하는 거예요. 뭐 세상 말로 다 때려치는 거죠. 교회 다녀봐야 세우고, 교회 다녀봐야 뭐 나아지는 거냐. 교회 다녀봐야 뭐 쭉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사회에서 두각 나타내는 사람들도 없고 뭐 그게 뭐 별거 있어요. 뭐 이런 마음 가지는 그 실족하는 자, 바로 그 실족할 때 거기에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화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실족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영생 얻었어요.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그 순간에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할 때 어떤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기독교는 별볼 일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도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회 다녀봐야 푸른 사람 교회 다녀봐야 별 볼 일 있냐 이러면서 이제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보고 실족한다는 개념이 뭐예요? 내 생각에 충족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은 거예요. 내 판단에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이응 아니올시다예요. 그러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 자는 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살지 못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게 그게 가장 큰 화인 거예요. 뭐 지금 당장 벼락 떨어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그거는 화 중에 가장 큰 화고 화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보고 실족하는 자 화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실족하지 아니하여 예수님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복음이 전파된다.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따랐던 그 자들은 영생을 얻는 거지요. 바로 복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다. 축복을 선언하라. 축복의 사람들이다 했을 때에 누가 축복의 사람이냐 말이에요. 누가 축복의 사람이냐. 좋은 말 많이 하고 덕담 많이 하고 지난주 설교처럼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이걸 많이 하는 그 자체는 표면적인 거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예수님을 보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나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갈 때에 거기에 큰 은혜와 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을 선언하는 그 축복의 선언의 내용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어야 하고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그대로 선포하고 나눌 때 그게 복음이고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연단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우한 질고가 있다고 할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중심 딱 잡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은 기어코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욥을 통해서 욥을 그렇게 친구들이 계속해서 시비 거는 거예요. 뭐 잘못한 게 있을 거다. 뭐
그러면서 계속 옆에 와서 위로해 주는데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욥기서에 그 욥의 세 친구는요, 누굴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을 얘기해요. 바리새인이 틀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다 맞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축복을 선언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